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1편 다윗의 시는 우리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시편 141편의 시를 지을 때의 배경이 언제인지 신학자들의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141편에 나오는 긴박함과 절박함의 표현들을 보았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시가 쓰여진 때가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몸을 편히 누일 곳도 마음을 편히 둘 곳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은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400명가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리의 수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따르는 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모인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픔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겠습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숨어든 스파이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 오늘까지는 고통을 함께 나누던 동료였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을 배반하는 배반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기도입니다. 배반자들을 색출해내지 않았습니다. 무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진 않은지 그들을 의심하며 찾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따르는 무리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 말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다윗과 같이 언제 배반당할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충분히 기도 시간을 지켜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어떠한 상황에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기도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불평불만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아니 어쩌면 자신의 기도와 다른 응답을 해 주실지라도, 아니 혹여나 응답을 아예 안 해 주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인들과 같이 입술로 죄를 범하는 짓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하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 응답의 때가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냐고 원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나의 뜻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나의 기도하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지라도, 아니 혹시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4절 말씀입니다. 4절도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악에 기울지 않고 이겨낼 수 없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겠다는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악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고 나의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며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죄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이겨내려고 하는 결단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 스스로는 악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의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3개만 들고 나간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참아낸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던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 애쓰던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히 서기 위해 의인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론 나의 신앙의 연수를 내세우며 누군가의 선한 질타를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에서 잘한다고 불쾌해하진 않았습니까? 때론 나의 경험을 내세우며 누군가의 선한 조언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해봐서 안다며 한기로 흘려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 혹시나 나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증표라고 여기며 의인의 책망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의인의 질타도 기쁨으로 받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혹시나 응답이 늦어지거나 나의 뜻과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내야 하는 것, 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했으며 의인의 질타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입술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애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김정은 우상체제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게 해달라고, 비성경적 법률이 상정되거나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나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